56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64장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23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는 뜻을 합할 수 있지만 그 연합이 영원히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모압왕 발락이 주술과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연합이 있었지만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락 왕은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요구했지만 발람이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 신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확정짓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반대로 행하는 이 발람을 보면서 발락은 분노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연합은 여기서 깨지고 결별해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발락의 항의와 결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모압과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이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과 발람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동안 어마어마한 복채를 약속하면서 또 권력을 주기로 하면서 함께 연합을 하려고 했던 발락과 이 발람이 결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항의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이 발락은 어렵게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저주가 먹힌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소를 바꾸고 또 수를 써도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건하게 하고 축복을 비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된 이 발락은 포기하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발락이 아주 흥분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신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 발락은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손뼉을 치면서 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것은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부른 것인데 오히려 세 번이나 그를 축복했다라는 탄식과 원망이죠.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협박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자기도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내 눈에서 띄지 않도록 도망가라, 네 고향으로 사라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전 생각이 났겠죠. 발람을 데리고 오고 엄청난 물질을 약속하고 권력을 주기로 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이유로 저주하기는커녕 번번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꼴도 보기 싫고 차라리 눈에서 사라지고 없는 게 낫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제는 죽기 싫으면 꺼져라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서운하고 등을 돌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발락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떠받들고 정성을 다하지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이제 변명합니다. 12절에 보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이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들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임의로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이미 나는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처음 초청을 받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 발람이 설령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발람이 이제 말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발락을 위해서 몇 가지 예언을 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떠나면서 발람이 모압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발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이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탁을 받기 위해서,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이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이고 또 엎드려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신이 나에게 알려준 것, 하나님 말씀과 계시와 환상을 보고 자기는 전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자, 이 예언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칠 예언이 아니고 한참 후에, 먼 후에 있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날 일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7절 중간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난 한 별, 또 한 규는 어떤 특별한 인물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짧게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워질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멀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윗 왕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면 이 예언대로 다윗이 모압을 쳐서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큰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는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왕권을 상징하며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지팡이입니다. 우리나라 왕들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쪽 지역의 왕들은 이 손에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작은 지팡이들을 쥐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적인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모압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뿐만 아니라 모압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 나라들을 위해서도 예언을 하고 발람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의 예언은 모압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대한 예언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돔, 세일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돔이 어떤 곳입니까? 에돔은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에돔에게 좀 길을 좀 열어달라, 조용히 지나가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길을 내주지 않아서 요단 동편으로 길게 돌아와야 했던 그 족속이죠. 근데 그렇게 방해했던 에돔이 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가 그 손에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파죽지세로 모든 성읍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압 그리고 에돔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말렉, 겐 족속에 대해서 예언을 이어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당시에는 민족들의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당시 가장 강력한 군주가 아각이라고 했는데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아말렉이 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으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그 아말렉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뒤에서 야비하게 공격하면서 계속 괴롭힌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말렉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시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겐족속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겐족속 역시 지금은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위 위에 있으면서 아주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3절에 보면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럽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면 기띔 해안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프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슬프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띔 해변에 있는 족속들도 슬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머지 나라들에서 예언을 마친 이 발람은 이제 발락과 결별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발람이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람이 발탁될 때 보면 발람은 저주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저주를 퍼붓은 것 치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 청원자가 요구하는 것에 반대대로 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되자 서로 그들은 뜻을 합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결별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아무리 만나서 열심히 공모하고 또 세력을 키워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깨져버리고 헤어져서 결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악인들의 번성함, 악인들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보고 시험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결국 악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고 스스로 그 연합을 깨트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락과 발람이 결별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각자 살아남기 위해 힘을 기르고 또 최강대국의 또 강력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들은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강성함, 세상의 번성함, 세상의 악한 자들의 연합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결국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난 동안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